거룩한 삶,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지만 거룩은 우리와 굉장히 멀어 보이기도 한 단어입니다. 이 십계명만 가지고도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 하고, 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자 힘쓰며, 또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해서든 이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듯이 나의 죄악에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즉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는 죄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까 읽은 말씀 8절에 이어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어떻게 해서든 이 죄와 싸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혹여나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자신이 완벽한 삶을 산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모습,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가지고 늘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다가 죄를 짓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낙심해서 타협하거나 혹은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고,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여지기에 굉장히 완벽하게 제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올스바시 챔버스는 이 거룩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의 경이로운 비밀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즉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내게 부여된 사실이 거룩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거룩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패한 내 이 육신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저자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 중 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다윗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또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나의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 때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울 수 없기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은혜로 주시는 믿음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통한 이 구원이 바로 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우리를 안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에 고통받게 하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대신에 그 죄를 뒤집어 쓰신 채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냐고 납득할 수 없을 만한 크고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고백되어져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사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두려워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보여지는 모습만을 중요시 여기며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돌아오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삭군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혹여나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또 나도 모르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바로 이 거룩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속해서 부담스럽게만,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순종, 억지로 혹은 의무감으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하게 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순종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철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거룩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 많은 말씀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지가 더 드러나고 깨닫게 되어서 그것이 불편해지고, 또 절망감이,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절망감이 들고 또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 보려 하지만 계속해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오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됨,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점점점 멀어지는 이 간극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가깝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 먼 것을 가깝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게 될수록 더 커지는 이 간극 사이에 더 커지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 간극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점점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기에 크고 놀라우신,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또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진노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또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 진노를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사 절대 우리 노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메꿀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 사이의 그 간극을 메꾸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나아가는 일터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